오늘은 바우스타 성경 영성책 65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완득의 수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완득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그걸 이용해서 완득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뭐예요? 의탁하면서 그분의 뜻을 가는다는 자비신심에서 보면 의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계속 반복하거나 혹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말 그대로 의탁하는 태도 없이는 자비신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자비 기도를 바치고 성화상 그 상분을 모셔놓고 자비 상분을 모셔놓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에게서 실천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없으면 실천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뭐죠? 의탁이죠. 사실 의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천되는 거거든요. 실천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드러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죠? 보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의탁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의탁은 내 모든 것을 내가 맡기는, 그런데 그냥 내가 맡기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하도 계속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그냥 내가 맡깁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친밀함. 어린아이와 같은 친밀함으로 내가 맡기는 행위. 그거에 의탁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친밀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거죠. 그리고 바우스타 성령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저변에 깔려있던 게 뭡니까? 보면 일기에서 자주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드러나셨죠?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너도 이렇게 어린아이 모습으로 드러내주는 이유가 너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함, 친밀감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푹 안기듯이 그 관계 안에서 의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신심이 있는 것인가? 자비 신심이 깊어진다는 것은 덕성이 쌓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완득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그런데 완득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완득이 수단이 된다는 것은 의탁은 어린아이와 같은 친밀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일치하면서 자신을 맡기는 행위고, 그리고 그거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의탁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건 뭐예요? 내 매일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에 항상 자비롭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그 내려다보는 시선, 전에 소아상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죠? 내려다보는 그 시선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내려다보는 그 시선과 같은 동일한 자비로운 시선, 그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이 시선이 그런 시선이라면 늘 우리를 자비롭게 바라보는 시선이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한결같이 늘 자비로운 태도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내가 그런 예수님께 나이가 의탁을 한다면 하나님 뜻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도 항상 나를 닮아서 그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비로운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 그건 예수님 뜻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본당이나 이 공동체에서 자비 기도를 10단을 바치면서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내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뜻이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공로가 되고 공동체가 교회의 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내 뜻이라고. 내가 사목을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의탁하는
하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득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우스타 성령에게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특성,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거를 표현을 하면 완득에 이른다는 거예요. 완득. 완전한 특성에 이르를 때에 그때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것을 따라갈 때에 의탁은 분명하게 우리 어떤 수단이 된다? 완득에 도달하는 수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파우스타 수녀는 여기에서 세 단계를 언급합니다. 세 단계를 언급한다는 건 뭐냐면 의탁하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완득의 수단인데 그러면 완득에 이르게 되는 그 단계가 몇 단계냐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의탁의 학교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는 뭡니까? 완득의 단계예요. 그래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외적으로 주어진 임무, 계명, 규칙, 규정들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1단계를 못 벗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고 준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당에 쉽게 우리말로 그냥 표현하면은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레저도 하고 그 다음에 미사 참배도 잘하고 때때로 이제 성체조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해요? 취미생활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이 세상은 또 돌아다 보면 재밌는 것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거 많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뭐 그런 시기나 뭐 어떤 조건에 맞추어 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또 계곡으로 어디로 막 이제 지금 연휴잖아, 그죠? 내일까지 연휴인 저만 몰랐는 거. 여하튼 내일까지 쉬는 걸 하는데 이렇게 밖으로 계속 놀러 다닐 수 있고 이런 그 여건들 그것을 포기하고 왜 성당을 와요? 왜 성체조배를 하고 주일이니까? 야외에 놀러 갔어도 놀러 갔어도 그 근방에 있는 성당을 찾아서 온 주일이니까 성령 강림대 주기를 지내기 위해서 왜 가요? 목적이 분명히 뚜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이 지금 제가 아주 냉정하게 탁 자르면은 내가 규칙이나 규율이라든지 10계명도 안 어기고 잘 살았다 했을 때에 그게 목적이 뭐냐고 그렇게 하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은 1단계예요. 1단계. 그렇기 때문에 1단계라고 하는 것은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겨우겨우.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겨우 숨 마시고 사는 것. 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고 뭐 자부심이라 그럴까 난 그래도 성당에 적절하게 내가 봉사도 했고 레조도 활동했고 어떤 때는 사목위원으로서 활동도 했고 이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뭐 어떤 권위는 아니라더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프라이드 같은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면 1단계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크다하게 많죠. 수도자들이 1단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칙 생활을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규칙을 살아날 줄 알 때 그때 1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저는 신학생 때 1학년 때 뭘 모르니까 여하튼 나는 어떤 생각으로 신학교 생활을 그때 지냈느냐면 우리 동기들 안에서도 배울 게 참 많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신학교로 갔으니까 같은 동년배도 있지만 그 나이도 같은 그 동년배들도 있지만 같은 반에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대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직장 생활하다 온 사람도 있었고 그 같은 반이죠. 동기인데 거기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많이 배울 점들이 있죠. 연차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수동적으로 끌려간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제.
종치면은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고, 또 그 종소리에 막 끌려가고 짜증도 나고, 막. 1학년 때 이야기들 굉장히 좀 피곤해요. 그래서 막 졸기도 하고, 아주 그냥 자습실에서 막 정말로 피곤하고, 침실에 가서 좀 눕고 싶고,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 종소리가 들리면요, 짜증부터 막 나는 거예요. 성당으로 가야 되니까. 5분 전에나 이렇게 돼서 종이 울린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갈등 문제가 생기면서 이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없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고민을 하고 성체조배하면서 뭐 성체조배라는 게 그때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가 주저리 예수님 내 좀 봐주시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근데 이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딱 보니까 이 친구는 10분 전에 나갔더라고요. 어디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10분 전에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분 전에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내가 끌려가잖아요. 그게 불편하더라고. 그런데 아예 탁 접고, 시간을 10분 전에 맞춰놓고, 내가 일어나서 이제 성당으로 가는 도중에 예비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을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훨씬 자유로워지더라고. 이렇게 생활 패턴을 만들어서 맞추어 나가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긍정적으로 가지고 갈 때 다음 단계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 거저 하는 계명만 준수하고, 내가 주일 안 빠졌으니까 고해성사 안 봐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할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돼갖고 이렇게 꽉 눌러져가 있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원할까? 만일에 그게 어떤 사람이 그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역할이 그렇게 억눌려져 있다면 그거 못 살아냅니다.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갑갑하고 막 틀에 잡혀 있고 이런 그런 생활은 견뎌내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계명이나 규칙이나 규정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는 확실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내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냥 규칙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내가 지켜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할 때는 나는 항상 주일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무슨 당구 치러 가야 되겠다, 골프 약속을 잡는다, 뭐 개모면 한다, 그거 싹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 하겠죠. 내가 무슨 뭐 수도자도 아니고 왜 그걸 없애? 이렇게. 그런데 감당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거룩한 생활이 안 되고 뭐 다음날 보면은 오늘 거룩하게 지내고 영성체도 하고 정말 신부님도 만나서 좋은 얘기도 듣고 성취주부도 하고 왔는데 또 노래방 가서 막 퍼고 그 다음 노래 부르고 이러다 보면 흥커러져 갖고 엉망진창이 돼가 저녁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영혼도 육신도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버리는 상태. 그 과연 예수님이 바라시는 부분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산란하지 않도록.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런 삶이 감사한 부분으로 주일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연습이 되면 그때는 가셔요. 노래방 가서 놀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과 같이 가라고. 수도자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외적으로 주어져 있는 임무라든지 사랑의 계명, 그 다음에 십계명, 규칙이나 규정들. 이거 뭐 규칙을 만들어라. 우리도 신학교 때 규칙 그거 참 싫더라고요. 저녁기도 마치면 그때부터 침묵해야 되는데 이 팔팔하잖아요. 이제 20살, 21살짜리가 막 말하고 싶고 그거를 못하게 자꾸를 채워놓으니까 굉장히 힘드는데 우리는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대충 알아요. 대충. 침묵 그 안에 하나님 계신다. 그거는 알아요. 근데 그걸 따라갈 만한 나이가 아니잖아요. 따라갈 만한 나이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 교육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꾸를 10개 아니라 20개라도 딱 닫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 방에 있는 친구하고 얘기하는 게 더 재밌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이제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만약에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철저하게 지킬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외적으로 이런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힘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도자들도 보면은 가끔씩 아주 드물지만 면담에 보면은 갖고 있는 그 규칙들이 수도원을 지켜내기가 참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데 규칙 자체에 매여서 그런 거예요. 그 규칙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할 거예요, 분명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첫 단계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충실히 따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실 때 충실히 따른다는 것은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줍니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항상 선하게 살도록 요구를 하죠. 온유하게 이웃을 대하도록, 그리고 용서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줍니다. 그 영감에 충실하다. 예를 들어서, 아유, 내가 정신이 나갔나?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해요? 걔는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때, 하는 예를 들면 충돌이 있었어요. 갑자기 팍 뭔가 용서해 주고 싶어, 뭔가 팍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이성적으로 따지니까 걔는 그러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안 돼, 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에 내가 밀어내버리죠.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충실하게 따르다 보면 그 규칙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은총들이 흘러나옵니다. 그 은총들이 풍요로워지고 영혼이 개방되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하느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성향으로 쫙 비켜갈 때 성령의 영감이 쫙 들어와요. 그 영혼이 하느님만을 보려고 하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지 아시죠? 그죠? 해가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틀잖아요, 이렇게. 성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하게 하느님 사랑 외에는 바라보지 않는 상태거든요. 성인은 그래요. 사랑에 대한 시행이 오직 하느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단계에 이르는 영혼은 바로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교율이라는 규칙을 충실하게 잘 지킴으로 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훌륭한 보고들을 알아내요. 그래서 이 계명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켜내므로 인해서 하느님의 뜻을 순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영혼이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영혼은 성령의 영감을 눈치채게 돼요.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전혀 모릅니다. 1단계에서는. 근데 1단계에서 그 충실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총이 작용을 하고 그 영혼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딱 돌아서가 있으면 그때는 빛이 쭉쭉쭉 들어오면 빨리 눈치를 챈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은 이성적으로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성령의 영감에 충실하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에 충실한 영혼은 하나님 은총을 적극적으로 끌어옵니다. 끌어와요. 그래서 그 영혼은 풍요로워집니다. 이 영감에, 그래서 선한 일이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성령의 영감은 아까 얘기했듯이 악한 것으로 자극을 주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 저 사람 정말 싫어 하면서 계속 안 좋은 생각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영감이라 안 해요. 유혹이라 그러죠. 유혹. 악령에게서 오는 유혹이죠. 그런데 내가 착한 일을 선하게 돼. 지나가는데 저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그날따라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내한테. 평상시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들다가 너무 불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탁 들어오면 뭡니까? 성령의 영감인 거라. 그게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뭐 저런 거 신경 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은총을 밀어내버리는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성장을 못합니다. 하나의 작은 은총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협조라 그럽니다. 은총의 협조. 성령의 영감에 충실하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상태. 이거야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 영혼은 하나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내어맡기는 것입니다. 1기 344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내어맡기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 영혼은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이 영혼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아주 뿌리 깊은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해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그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난 저 사람을 용서하는 말을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그 말을 해줘야 되겠다고 굉장히 이렇게 용기를 스스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북 닫아서 준비해서 가가지고 그래 내가 사실은 이래 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주기로 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이랬는데 그 상대방이 네가 뭐 때문에 나를 용서하는데 이래 나와서 칩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그죠? 그 상황에서. 뒤죽박죽이 돼버릴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하면 참, 그래, 나도 그랬다라고 했으면 참 좋은데,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극이 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바라지 않을 거다. 왜?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어느 하나의 목적을 정할 때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나는 평생을 살면서 절대로 주위에 원수를 만들지 않겠다. 얼마만큼 이것이 어려운 일인지는 아시죠?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모두 나만을 좋아하고 나의 중심으로 살아주지는 않잖아요. 때때로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은 앞에 와서 바울사 성령에게 좋은 얘기들을 막 하고는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가서 아유 수녀님은 성녀십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막 이러면 바울사 성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죠. 어떤 충돌입니까? 겸손한 영혼은 이것을 못 견뎌내거든요. 어떤 때는. 근데 악의에 가득 찬 악한 마음으로 꽉 찬 칭찬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런 경우에 순수하고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말 수녀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녀님 영혼 너무도 맑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또 뭐라 그럴까 표본이 됩니다 라고 순수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한 영혼인 이 바울사 성녀는 엄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그런 형태가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상대방이 악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보이면 모르는데 보이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에 모함을 하거나 나를 모독을 하거나 험담을 한 그 사람이 바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 이 영혼은 자기 의사가 없어요. 자기 의지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그게 불구덩이라도 들어갈 정도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따라가는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의 영혼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적극적으로 희생을 찾아나갑니다. 가만히 앉아갖고 희생적인 부분들이 나에게 닥치는 그 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영혼. 그 상태가 세 번째 단계예요. 왜? 이 영혼은 이미 내가 스스로 내 자식을 희생하면서 그 일을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에 하느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과 닮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인 영혼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기쁨을 이미 아는 영혼이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스스로 그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십자가의 죽음, 순환,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닮은 영혼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 있는 영혼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영혼의 발전 단계를 봤는데 왜 이걸 살펴보느냐면 마찬가지로 의탁의 발전도 이 세 단계를 따릅니다. 의탁의 발전. 그래서 의탁의 발전도 앞에 첫 번째는 계명, 뭐 이런 준수 이런 것도 따라가고 두 번째는 성령의 영감에 충실하고 은총에 협력하는 상태로 들어가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로지 자신의 뜻 없이 수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 단계로 들어가 버리죠. 이것이 의탁의 태도예요. 의탁이 단계 하는 것은 내가 첫 번째 단계에서 규정이나 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내 의탁의 태도는 하급이에요. 바닥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영혼이 너무 많은 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그래 나는 지금 이것도 규칙도 잘 못 지키고 있으니까 의탁의 태도를 더 키워나가야 되겠다. 주님 제가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은총을 청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의탁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의탁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일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그냥 계명 준수만 하고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그 식으로 딱 수동되겠죠. 1단계에서. 3단계가 돼야 천국 갑니다. 나는 정리를 했을 때 난 1단계, 난 1단계니까 성적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1단계니까 빨리 3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의탁의 단계는 바로 이런 것이 3단계와 같이 됩니다. 의탁은 그래서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강의를 하면서 그랬지만, 정적인 것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동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발전하고 전개가 되는 겁니다. 실천이 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줘야 되는데, 의탁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명을 주의를 잘 지켰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충실하게 그 규칙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순명을 드러내죠. 순명을 드러내. 이것이 자꾸 쌓여요. 쌓이면 이게 의탁이 되도록 발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가 오늘 강의를 들었고 결심을 했다고 해서 당장 무슨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 땀 한 땀 가야 돼요. 연습을, 오늘부터 정말 철저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자.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전에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했거나 뭐 잠깐 묵상하듯이 아이고 예수님 나 어떻게 해요 하고 놓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성체 앞에 가서 진지하게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판단은 어떻게 돼요? 항상 귀결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너는 나를 닮아서 자비로워야 한다. 그러면 그게 실천 방안이에요. 이렇게 구체화된 것들,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연습해 나갈 때에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 성체 앞에 갔을 때 저는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실천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하면 은총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총이 나를 도와줄 때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협력을 해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 발전 과정에서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믿음의 선물이다. 한 단계 한 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여기에서는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알 수, 여러분들이 믿음 있죠? 신망의 3덕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주어졌다 그랬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알게 될수록 이것은 믿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자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자비로 이렇게 탄생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돌봐주고 계시고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됐다는 이 자비의 신비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교리 지식이 있어서 교리를 배워봐야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자비의 신비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의 선물입니다. 바사 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께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을 자주 청하며 이렇게 말씀드린다. 예수님 저에게 지력을, 더 큰 지력을 주십시오. 지력은 뭡니까? 지성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걸 주시라.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지력을 달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을 달라 한 거예요. 이 지력이라는 게 지성적인 거라는 게 우리 세상 살면서 과학적이고 뭐 많은 지식들이 있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은 하느님과 관련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원 문제와 연결되죠. 그것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밝아진 교화된 지력 알고 있죠. 지식이 풍부하다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두 개, 1, 2, 3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이 딱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력이에요.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 야, 1번, 2번, 3번 중에 2번, 3번 쓸모없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1번은 내가 가져왔을 때 하늘나라의 보아예요, 이게. 이게 내 구원의 선익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이다. 그것을 바오사 성녀는 끊임없이 구했다, 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이 시간에 그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제안 하나밖에 없었지만 기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으로 주님을 더 충실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뭐한다 의탁의 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